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읍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나간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애국하면서 신앙인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신앙과 이 애국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된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본향을 찾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나오신 원로 목사님 부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켄터키주에 있는 윌리엄스 타운이라는 곳에 아크 엔카운터, 아크 방주를 엔카운터 만난다 하는 그곳에 다녀오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여행 플랫폼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23년에 켄터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가 어디냐 하고 보니까 바로 아크 엔카운터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 성경에 나오는 실물 크기로 방주를 그대로 만들어 놓았는데 높이가 15.5m, 5층 건물이 넘죠. 5층 건물이 넘고 길이는 155m, 그리고 폭은 26m인데 7층 건물 높이에 축구장의 1.5배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를 가서 보면서 그 방주를 찾아가는 이유는 비단 그것이 구경거리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가슴이 먹먹해지고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인데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환영하고 증언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어떤 것은 이 땅에서 받고 어떤 것은 천국 가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 땅에서 받는데 어떤 것은 이 땅에서 볼 때는 아직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받지 못한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아직 받지 못한 약속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마음속에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하나의 커튼을 통과하면 영생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의 끝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의 커튼과 같다는 거예요. 이 커튼을 지나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곳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 약속을 하신 것이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하고 증언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외국인에 불과하므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우리들의 세계관이고 우리들의 인생관이고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벨과 에녹,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여기 야곱과 요셉을 비롯하여 모세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급사한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건 뭐예요? 영생과 연결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다음에 땅에서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자기 정체성을 가졌느냐?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이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임시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요즘에 정말 실감나는 게 우리 권사님도 그러고 장로님 목사님도 그러고 최근에 차를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장만했는데 하는 말이 전부 다 이거는 내 인생의 마지막 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젊은 사람들이 자동차 사면서 그런 생각 하겠어요? 그거 안 하죠. 내 인생의 마지막 차인 것 같다. 우리가 잘 아는 장로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있는데 이 장로님이 60대 중후반인데 며칠 전에 심장박동기를 달았어요. 심장박동기.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큰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심장박동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든 거예요. 이거 장착하잖아요. 그러면 배터리가 10년, 15년이 간대요. 배터리. 그리고 나중에도 그거 살짝 교체만 하면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답니다. 물론 MRI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어디에 저기 비행기장에 지나갈 때 나는 이거 심장박동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이 왼쪽 주머니에 넣지 않는 게 좋대요. 그 박동기가 아무래도 이 핸드폰에도 뭐가 있어요. 자석도 있고 전자파도 나오고 하니까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심장이 부정기적으로 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그걸 아주 미세한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심장을 정상으로 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영구적이다, 임시적이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랬더니
한 70여 년 가까이 썼으니까 고장도 나겠지요. 그러더라고요. 70년 썼으니까 여러분 자동차 70년 동안 쓰면은 그게 어떻게 될까요? 폐차죠, 폐차.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지간히 잘 만들어 놔 가지고 70년 정도 써도 쓸만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향 찾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라고요? 행인과 나그네요. 우리는 이 땅에 이방인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다? 우리는 본향을 찾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연어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강에서 태어나가지고 살긴 어디서 살아요? 바다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연어가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강으로 올라가는데 한 3년 있다가 올라간다는데 이 연어가요, 폭포를 자기 고향으로 알 낳기 위해서 돌아가는데 30m 폭포를 올라간대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 세차게 물이 떨어지는데 그 폭포를 뚫고 30m를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연한 순이 싹이 나올 때 보면 그 흙을 뚫고 나오는데 그 연한 순이 여러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건드리면 꺾어집니다. 근데 걔가 어떻게 해요?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소 본능, 뭐 연어의 경우에는 귀천 본능이라고, 자기가 태어난 그 강을 찾아가는 거니까 귀천 본능인데, 우리나라에 귀천이라는 시를 쓴 시인도 있죠. 그거는 천자가 내 천자가 아니고 하늘 천자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고 노래를 부른 적이 있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연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인간에게는 그러면 어디로 가는 본능이 있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영원을 사모하는 본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본능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본향이 뭐냐? 아버지 집이에요. 이 본향이라는 게 뭐냐? 땅에서 우리는 이 아버지 집. 그래서 본향의 헬라어를 보니까 파트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이 파트리스는 아버지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은 누구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다 연어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존재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영원한 집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런 순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은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민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나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시민권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걸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과 적당히 뭘 두고 살아야 돼요?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 우리는 미래의 약속을 품은 자로서 필연적으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물질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되 계속 미워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도 다 죽을 것이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안 가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거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이거 가지고 가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죽을 때 타고 다니려고 그랬는지 땅 속에다가 벤츠를 땅 속에 고급 벤츠를 땅에 묻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 그 얘기는 안 했나?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장례식에서 어떤 사람이 땅 속에다가 커다란 아주 고급 벤츠 승용차를 땅 속에 같이 묻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집이 아니고 우리는 방황하는 그런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본향을 향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별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했지만은 믿음을 따라 다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들이 만약에 나온 바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지만은 그들은 갈대아우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는 이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아, 네가 내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구나. 네가 아버지를 찾아오는구나. 이걸 보시고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16절 하반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뭐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영원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를 불러주고 인정하고 따를 때 여러분 우리가 기뻐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에겐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위하여 뭘 예배하셨다고요?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여러분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들을 몇 가지 받았지만은 큰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근데 여러분 어떤 약속은 이루어졌고 어떤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뭐예요? 아들을 낳는 거는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갔다가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게 끊어질 뻔한 거예요? 안 끊어질 뻔한 거예요? 또 끊어질 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살아간 것입니다. 근데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의 땅은 막벨라 동굴밖에 없었어요. 자기 아내를 묻고 그리고 그는 나그네로서 세상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그네로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40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 때에 드디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얻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 그래서 15절 다시 보세요.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더 좋은 본향을 향해 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그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했고, 야곱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얼마나 몸이 약하면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는데, 그때 그가 한 게 뭐예요? 예배드린 거예요. 경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우리의 고향, 우리 아버지의 묘실이 있는 곳으로 나를 갖다가 묻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신앙이라고요? 본향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본향.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긴 살았지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두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두 도시에 대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 세계의 가장 최대 베스트셀러, 영국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프랑스와 영국, 파리와,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는 도시와 그리고 평안함이 깃들고 있는 두 도시를 대비시켜 가지고 이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훨씬 이전에 AD 400년경에 어거스틴이 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신의 도성은 뭐냐? 당시에 로마가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그때 이 사람이, 어거스틴이 이 책을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에 속한 도시고 하나는 땅에 속한 도시인데, 땅에 속한 도시는 특성이 어떠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땅의 도시예요.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까지 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의 도시는 어디서 갈라지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거스틴에 따르면은, 그러므로 이 하늘 도성에 속한 시민들, 바로 여러분과 저희들은 이 땅의 도성 안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는 아까 뭐로 산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의 법을 존중해야 안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존중할 수가 있어요. 더 잘 따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37편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 강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뭐 했다고요? 울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빌론 강변에 앉아서 우리가 뭐 했어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이 사람들의 발은 어디에 딛고 있어요? 바벨론이에요. 디아스포라예요.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시온을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 내가 시온을 잃어버린다면, 예루살렘을 잃어버린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시온을 잊거나 예루살렘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잊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더 용기 있게, 더 바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궁극적이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자기를 속이면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뭐라고요? 외국인과 나그네고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본향의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고난 속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 시간은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이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이 디아스포라의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이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 노래를 절대로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이방인들이 술 먹으면서 야 노래 좀 불러봐, 너 찬송가 그 좋던데 불러봐. 그런데 우리의 찬양은 조롱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신앙은 조롱거리가 아니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어질 때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잊을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거다. 말도 다시 못하게 될 거다. 우리는 나라 잃은 백성들의 눈물, 나라를 다시 잃지 않겠다는 처절한 다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시온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저 시온 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세우신 것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6년 전에 우리나라가 6.25가 있었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81년 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면 81년 전에 우리나라의 처지가 어떻겠는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겠는가? 여러분 80년이 긴 세월 같이 보입니까? 저는 너무 짧게 보여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은 기적 아니면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의 파병을 결정했을까? 그 트루만의 일기에 보면 그날 밤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끼어들었다가 정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유와 신앙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자유를 뺏기고 민주주의를 뺏기면 동남아가 완전히 도미노가 일어날 텐데 이거는 우리가 개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1950년 한국의 전쟁에 연합군들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더욱더 행복하게, 그리고 더 건실하게 본분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말할 때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옷이 2개 있으면 한 벌을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세리가 또 와서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해진 세 외에는 걷지 마라. 군인이 와서 또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군인은 너는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고 그리고 정해진 규율 내에서 사람들을 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여유 있게, 더 바르게, 더 사랑을 가지고 더 나누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이 120년 동안이나 그리고 수백 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땅을 바라보며 평생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이 불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찾는 자다? 본향을 찾는 자이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버지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나는 돌아갈 거야. 언젠가는 돌아갈 거야. 그러면 돌아가기 전에 이 땅의 삶을 내팽개칠 것인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다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고, 살아있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월이 가기 전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두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대한민국 국적과 더불어 하늘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짧은 시간에 이 나라 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분단의 현실과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정직과 불의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 무너진 성전들을 하나님 가슴에 묻고, 아버지 오늘도 남몰래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